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정들을 내립니다.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허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환경은 달라져야 된다고.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고. 물론 그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갑자기 찾아온 고난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고난도 어떻게 보느냐.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그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내오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고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순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모두 다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기 좋은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자,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자 눈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안수 기도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는데 언제 벗겨졌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 있는 벗겨져야 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십니까? 밝으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 상처와 미움, 교만과 욕심으로 눈이 비늘이 가려져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예수님이 다시 보입니다. 자, 스데반을 죽일 때만 해도 사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구세주였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아멘. 실패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전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전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전에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늘이 벗겨진 경험을 수건이 벗겨진 경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지자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율법 속에도 예수님이 보였고, 제사 속에도 예수님이 보였고, 유월절 어린 양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보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이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다시 보였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눈의 비늘 다 벗겨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보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내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어지자 자신을 다시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의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편지예요. 바울이 노년에 평생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살았던 그 바울이 노년에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도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어요. 그렇다면 왜 교만해질까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정죄하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뀝니다. 판단하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비판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사명이 다시 보입니다. 자, 핍박하던 것이 사명인 줄 알았던 바울이 눈이 다시 열리게 되어지자 사명이 다시 보이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망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명이 다시 보이자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핍박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사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명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일이 더 커 보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개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뭐 다 없었던 그런 때였지요, 뭐. 근데 성도 중에 한 분이요, 무엇인가 하나씩 가지고 와서 채우는 거예요. 화분도 사오고, 컵도 사오고, 수저도 사오고. 입이 많았거든요. 다 청년들 뭐. 그리고 성가대 가운도 사오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자 해야 할 일이 보인 거예요. 목사님, 그건 누구나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컵이 없는 것은 금방 보이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고 남이 해야 할 일만 보이십니까?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만 보이십니까? 그것은 영의 눈이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비판하는 사람보다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모여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의논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결론은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웁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웁시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보인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사람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자,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자 비늘과 같은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결코 쉽지 않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순종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 보시고 아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진짜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입니다. 자신이 다시 보입니다. 사명이 다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벗겨주시면 우리의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된 것처럼 우리 눈에서도 모든 영적 비늘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로 보고 사명을 바로 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